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이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예,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1909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야곱의 기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과 32장, 33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 귀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이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야반 도주를 하듯이 외삼촌 라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야곱이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동기를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조차도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혈육적으로 보면 그래도 자기 사위고 자기 딸들이고 외손주들인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분명히 정당하게 법적으로 야곱에게 품삯을 준 것이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나 그 본인조차도 내 것을 빼앗아 갔구나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아주 성실했다는 사건이 말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야곱이 라일과 레아에게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10번이나 사기를 쳤다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 가운데 그의 부지런함, 성실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준다고 했고요, 작은 부자는 그의 성실함 때문에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삶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직장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의 삶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핑계 대기를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놓고 나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게 되고 갑자기 잘 되는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는 도리어 하나님께 책임을 묻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회사도 잘리게 만들고 부도나게 만드십니까? 사실은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일에 치중했는데 도리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데 있지 않아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특심이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열심이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을 또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나 주어진 일에 있어서나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귀향을 결심한 또 하나의 동기는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거죠.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역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때가 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삶을 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야곱에게도 희한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심지어 무엇을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약속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받았던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태양도 주시고요, 공기도 주시고 그런 거죠.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하심이 있는데, 또 그 가운데도 우리가 인간이 믿는 자들이 또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막연하게만 기대하고 있고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이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일전에 그런 그 간증 아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교회 다니는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암이라는 질병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암에 걸렸어.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결국 하나님 없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성도들, 여러분이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경우를 겪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 역시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람은 인간인지라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1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기도는 한 방에 들어주시고,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또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때를 기도하시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또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9시에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한번 과연 내가 하나님의 때를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기다리는 동안에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구하지 않으면 특히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지금 그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 없이 뭐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특히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막연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잘 될 것이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착각입니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특히 교회 안의 일은 절대로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된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마시되 우리가 기도로 인내함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가운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어진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 모두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적절한 때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심을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 진정 주님 안에서 모든 계획들을 가지게 하시고 또는 그런 계획과 소망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형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조급히 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밤 9시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3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 예배 모임에 아버지 결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쁘면 더 바쁠수록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서문의 공동체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종을 이제 선택을 하게 하시고 결정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와서 올바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역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준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남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